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님의 그 무궁하신 인자하심 찬양합니다. 우리 부족한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은혜를 아는 감격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 시간 확증하며 예배하는 우리로 그 영원하신 은혜를 더욱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우리 함께 교동문 교독하실 때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9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속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두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생활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 뜻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 있사옵거든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것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것 볼티모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귀한 제단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1월 시작이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벌써 8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세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여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행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8월 30일부터 3일간 노진준 목사님을 강사로 50주년 가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로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정진부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사오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한 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손길을 펴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전하시는 이영섭 원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사오니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여러 삶의 그 갈림길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살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 주님 이 예물을 담아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선한 다짐과 결단들, 주님을 향하는 그 찬양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이 헌금들, 이 모든 것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더욱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바르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빛과 소금이 되자 우리 표어 잊지 마시고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본당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를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기도로 또 관심으로 정성으로 준비하여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공동회가 끝난 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유인갑 장로님과 강용희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싶으신 그 귀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십니다. 공동회가 다 끝난 후에 식사가 준비될 예정이니 공동회 다 참여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50주년 기념 가을부흥회 교회가 교회되게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노진준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어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모두 오시고 또 주변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은혜 많이 받고 은혜로 또 앞으로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요일 7시 반입니다. 참고로 저희 힐링 프라이데이도 이제 7시 반으로 예배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아서 주보에 기재하지 못했습니다만 슬픈 부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김호국 장로님의 이 형님 되시는 김진국 목사님께서 LA에서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이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고독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대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 세인트루이스 미저리주 우리 문경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스프링필드 한인 장로교회에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문경수 목사님 아주 목회를 성실하게 아주 한 10년째 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흥회를 가서 인도했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장립식이 있어서 아주 은혜스럽게 임지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황리에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대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독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끝없이 넓고 넓은 바다 위에 떨어진 나뭇잎처럼, 그리고 혼자 외롭게 노를 저어가는 뱃사공과 같습니다. 저 위를 쳐다보면 끝없이 넓은 하늘이 있습니다. 아래를 들여다보면 한없이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어느 항구에서 떠나 어느 항구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과연 어디에서 왔다가, 인생이 무엇을 하다가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서 참으로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경창파의 고독, 이 고독의 연장이 바로 인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 다양살이에 지치고 피곤해진 사람은 더욱 인생길의 고독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고향을 멀리 떠나와서 가끔 우리가 어릴 때 자란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은 괴로운 고독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허무감과 허탈감과 고독감이 강물처럼 밀려올 때 여기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인간의 의욕 가운데서 가장 강한 의욕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은 의욕입니다. 사랑의 의욕이 제일 큽니다.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외롭게 나 혼자 홀로 고독만이 남아 있습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수많은 군종 속에서 나 홀로 갈대처럼 뼈아프게 고독을 느끼는 적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독은 많은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입니다. 향락의 밤이 지나간 다음에 찾아오는 고독은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합창제나 연주회나 독창회 같은 것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고독과 허탈감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타게 내가 수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았는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애타게 노력해서 얻은 후에 허탈감, 공허감, 연주를 위해서 밤낮 피땀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하고 난 후에 허탈감과 공허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에 둔한 사람도 자기의 고독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오고야 맙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죽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야 맙니다. 나는 안 죽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니. 죽을 때는 결국 나 혼자 죽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밥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먹고 또 먹습니다. 밥을 아무리 열심히 먹고 또 먹어도 한 끼도 흐르지 않냐고 진수성찬으로 열심히 먹고 또 먹어도 정말로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저 강원도 물 좋고 공기 좋은 장수촌이 있습니다. 그 장수촌의 노인들이 죽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요. 의료시설이 좋아져서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살려놓습니다. 장수촌에 5년 만에 딱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의사가 죽었느냐? 그 의사는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었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언제나 외롭지 않고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셨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군중들은 항상 자기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과 12제자는 마지막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혔을 때 모조리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롭게 홀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빗방울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땀방울이 빗방울 같은 기도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혼자서 십자가를 지시고 외롭게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아무리 고함을 외쳤어도 예수님이 타는 목을 죽이기 위해서 물 한 모금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는 살기가 가득한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보다 더 심각한 고독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잠잠한 가운데 십자가에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다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최고의 고독을 체험하셨으며 죽음이라는 인생의 최고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라고 참으로 고독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고려시대에 아주 효심이 깊은 충성스러운 효자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법으로 나이가 많으면 노인들을 고려장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버려야 합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거의가 다 고려장감입니다. 옛날 같으면 고려장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60세만 되어도 고려장에 가야 됩니다. 이 정성이 산속 깊은 곳에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중으로 저 산속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어머니가 자꾸 손으로 옆을 지나가면서 소나무 가지를 꺾어 놓습니다. 계속 꺾어 놓고 또 꺾어 놓고 또 꺾어 놓습니다. 어머니는 왜 소나무 가지를 자꾸 꺾어 놓으세요? 그때 어머니 대답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혼자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 걱정이란다. 그 말을 들은 이 아들 효자 정성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뛰는 듯 괴롭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리워 도저히 어머니를 산속 깊은 곳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심이 깊은 아들 정성은 어머니를 업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국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몰래 숨겨서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루는 저 당나라에서 암말 2마리를 보내왔습니다.
당나라에서 조선을 골탕 먹이고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건장한 말, 암말, 애미말과 새끼말 두 마리를 보내왔습니다. 둘 중 어느 말이 애미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말이냐? 보기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 중에 어느 말이 애미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말인지 알아맞추라는 것입니다. 만일 못 맞추면 당나라에서 계속 조선을 괴롭히니 큰일입니다. 대신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또 해도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기에 두 마리 말이 똑같으니 도저히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 정성의 얼굴을 보니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아들아, 무슨 걱정이 있니? 네, 어머니, 사실은 이런 난처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거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두 마리 말을 이틀 동안 굶기고 여물통에 데려와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 말이고 나중 먹는 놈이 애미 말이다. 그거 구별하기 쉽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굶어도 부모는 새끼를 먼저 먹이는 것이다. 두 마리 암놈 말을 이틀 동안 굶긴 후에 여물통으로 데려왔습니다. 한쪽 말은 여물통을 보자 정신없이 막 팍팍팍팍 먹습니다. 다른 한쪽 말은 눈치를 슬슬 보면서 천천히 먹습니다. 저 먼저 먹는 놈이 새끼 말이다. 그때 당나라 사신이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려인에게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의 사신들이 감탄을 하며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성이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사실은 국법이 나이 많은 노인들을 고려장을 해야 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저 산속 깊은 곳에 갔지만 도저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올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와서 몰래 숨겨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그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 정성의 어머니의 지혜로 그 당시 당나라가 보내온 참으로 곤란한 시험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성이 말합니다. 임금님, 국법으로 되어 있는 고려장을 없애주시지요.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흔쾌하게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고려장을 없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려장 당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럭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려장도 없고 노인 천국인 미국에서 참으로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 다음에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 하면 그 이름이 찡 하면서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어요. 천국에 가셨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한결같이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마지막 사형을 당하면서 그 직전에 어머니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남자만 공부시키고 딸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살림살이하고 집안 모든 일을 알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 시대입니다. 여성 대통령도 나오고
세계 각국에 보면은 여성 대통령, 여성 부통령, 여성 총리, 여성 상원의원, 여성 하원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옛날에는 앞으로 가 하면은 모두 남자들을 앞세우고 여자는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로 돌아가 하니까 뒤에 가진 여자들이 모두 앞서갑니다. 집집마다 보면 부인이 남자보다 모든 면에 앞서 있습니다. 믿음도 앞서 있습니다. 부부간에 말로 싸우다가 남편이 이기는 가정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기 좋은 미국 땅으로 인도하셔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살다가 천국 가게 된 거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거 앞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우편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인생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외롭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괴롭고 고독한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외롭지 않고 힘있게 독수리처럼 전성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카나다의 어느 유명한 생물학 박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평화롭게 놀고 있는 쥐, 그 쥐가 있는 곳에 매일 아침마다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며칠 뒤에 쥐의 위장을 열어보니까 위장에는 피멍이 들어있었고 그의 심장은 거의 다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고양이를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그 쥐들이 고양이를 보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실험 중 하나는 화를 확 내는 그 사람의 입김을 고무풍선에 담아서 이를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이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서 쥐에다가 주사를 놓았더니 쥐가 3분 안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 대가인 한스 셀리라는 사람이 1958년도에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 강당에서 마지막 고별 강연을 했는데 유명한 백발의 노 교수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도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길을 꽉 가로막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한스 셀리 박사는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appreciation, 감사하며 살라. 그 말 한마디에 장례는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성도가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감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이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 속에, 그 뇌 속에 과학적으로 세로토닌이 많이 펑펑 쏟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몽땅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만 해보세요. 저는 요즘 감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도 수백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퇴한 80대 원로 목사 여기저기서 불러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만일이 있어도 다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해보세요.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할 일만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크게 합시다. 하나님, 나의 일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 감사가 없는 가정,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버리셨습니다. 최후의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홀로 고독의 죽음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고독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육신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예수님을 모셔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인생을 괴롭힌 어두움의 고독이 광명한 빛으로 변하여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된 고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참된 외로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기도하며, 즐거울 때 찬송하며, 외로울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몽땅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인생 생활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때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재단, 주님의 피를 앞두고 사신 재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리에 속한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 주님의 은총 속에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다 아멘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영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고독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시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보호,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